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이제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마치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계속 이렇게 흠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흠이 없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마음의 중심, 즉 우리의 영을 따르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으면은 단순히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야. 그 영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우리 마음의 흠을 점점 이렇게 제거하고 그래서 나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까지 영적인 몸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중심 바로 그 영적인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흠많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로 그 거룩한 영이 또 거듭나서 그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란다는 것은 점점 더 강건해지는 거죠. 점점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능력이 커져가게 되고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이렇게 굳건해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뭘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건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삶도 점점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마저도 영적인 몸으로 흠이 없도록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이제 영적인 마음이다. 봤을 때 그 영적인 마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중심이죠. 그래서 이 어제 우리가 이제 나눌 때 그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 마지막 종말에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난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드러나죠.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에 진짜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죠? 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는 것은 둘째치고 죽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나에게 무엇이 남느냐? 그래서 진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드러나요. 그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벌거벗는 것처럼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다 이렇게 결국은 벗어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마저도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마저도 벗어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때 말 그대로 그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감추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그 포장으로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제거가 되면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가 벌거벗게 되는 거죠. 그때 결국은 나에게 이 영적인 중심을 통한 영적인 중심이 없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굳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가장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환란이라고 생각할 때 환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할 때에 환란이 꼭 세상의 그런 전쟁이나 이런 환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제일 큰 환란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 육신의 죽음의 환란이 실제로 우리에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노화 과정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점점 힘들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실제로 다 경험하는 바죠. 그게 이제 극단적인 상태로 가면은 이제 치매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노화 과정을 통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점점 흠이 많이 생겨요. 이 육신이 젊었을 때는 별로 건강하고 별로 흠이 없고 아픈 데도 별로 없고 그런 상태였지만 점점 이제 여기저기 한 군데 마치 기계가 고장 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흠이 자꾸 없었던 흠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도 이제 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말 그대로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모든 것들을 다 결국 잃어버리고 정말 약해지는 정도가 극단적으로 와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여전히 굳건한 것이 있느냐, 내가 정말 붙들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느냐, 그 죽음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갈 때에도 내가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느냐. 마치 이게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풍랑 가운데서 요동칠 때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돛대와 같은 그런 중심이 있느냐. 결국 그때 우리의 마음의 이 영적인 중심,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기 육신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자기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더 강건하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속사람 결국 우리가
점점 굳건하게 되는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적인 중심이 뭐냐? 그거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연약하게 되는 과정이 그런 환란의 과정이 일종의 연단의 과정이 되어야 돼요. 연단의 과정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쓰레기 소각하는 것처럼 불에 타서 다 없어지게 되죠.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뭐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의 몸까지 영적인 몸을 으로 부활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중심이 있으면은 그 노아의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환란의 과정 속에 환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 가운데서 예전에는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는 이것도 나한테 좋고 저것도 나한테 좋고 이것도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환란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될 때 이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히려 그 진리 가운데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진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날 굳건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냥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를 하신 것처럼 그런 홍수가 밀어닥치고 여러 가지 뭐 지진이 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모래 위에 정말 그 토양이 불안정한 그런 곳에 지은 집인가 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예전에 미국에서도 해변가에 있는 어떤 그 저기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그런 환란이 닥치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 꼭 붙잡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고 그로써 우리는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중심이 없으면은 그런 연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흔들려서 그냥 말 그대로 쓰러져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영적인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적인 중심인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나면 다른 말로 하면 또 그 믿음은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예수님께 주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다시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내 마음의 중심이 뭐냐? 점점 삶을 그런 연단의 과정 또 노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 육신이 죽는 순간에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드는 것 말고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오뚜기처럼 다시 서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굳건하게 서게 만들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하면 마음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회개는 내 마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과정입니다. 회개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중심인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들을 놓는 과정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들은 이 환란 가운데서 흔들리게 되는데 내가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 그것 따라서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바다 위로 걷다가 풍랑을 보았을 때에 바다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내가 그런 흔들리는 것들을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흠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그것들을 놓는 것입니다. 그걸 놓으면은 나는 그 흔들림에서 자유하게 돼요. 아주 단적인 예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돈을 만약에 믿고 의지한다. 우리가 부식부식간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붙잡을 때가 많은데 그리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적이죠. 돈이 나를 붙잡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막 붙잡아 준다가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실제로 또 우리의 육신이 사는 데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 가면은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돈이 없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돈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돈을 믿고 의지하면 돈이 없으면은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돈이 많으면 그러면 안정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더 마음이 불안해요. 돈을 붙잡고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붙잡고 있는 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돼서 이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내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연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그 돈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은 붙잡을수록 내가 더 얽매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또 그것을 내가 계속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돈을 그렇게 집착하게 되면, 돈을 붙들게 되면 여러 가지 도덕적인 흠도 생기고, 그죠? 결국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에 있어서는 더 흠이 많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돈을 지키느라 우리의 마음을 많이 쓰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세상의 부정부패가 다 뭡니까? 부정부패가 뭡니까? 부정부패라고 우리가 말 그대로 부정부패라고 얘기하는 부정부패라는 게 한마디로는 더럽게 돼서 썩는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썩는 게 뭡니까? 육신이 죽으면 더러워서 썩는 거 아니에요? 더러워져 썩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정부패가 뭐 때문에 일어나죠? 돈 때문에. 돈을 붙잡는 마음.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부패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 나이가 들면은 그 돈이 있어도 쓰지도 못해요. 나이가 있으면 이제 여행도 못 가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다 내려놓고 가요. 도대체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것을 내가 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하게 되고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바로 그 믿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직도 주님을 붙잡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중심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고 또한 평안하게 됨으로써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